어, 사람, 인간, 동물은 괜찮습니다. 동물, 나무, 동물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 동물들은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다. 인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영적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는 공중을 훨훨 날아다닐 때 와 멋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평안할 존재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나는 영적 존재다.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행복 없어요. 목사님 너무 독선적 아니에요? 예,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에요 말해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돼 있어요. 목사는 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러니까 반말 같은데 그럼 제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어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어. 누가 와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근데 내가 식사를 안 했는데 예 식사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을 두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두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얘기만 듣고 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얘기 뭐예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대박나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잘하세요. 그거는 성경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부부관계 잘하라고 김창호 교수가 얘기해 주는 거고,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하나님 만나라고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구원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안 들을 때는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라는데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꿔라,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꿔라, 사이비의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서 감리, 성결, 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뭐 고신, 합동, 통합, 개혁, 개선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들이 나눈 거야. 인간들이 이익 집단들이 나눈 거야. 이익 집단들이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교단이에요. 하나님은 교단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종교가 어떻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신자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절대 계획,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 맞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들이 진짜 나쁜 이론을, 이익 집단을 얘기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왠지 압니까? 양들이 어떻게 압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았는데 복음 얘기 안 하고 이익 집단처럼 얘기하고 계산 얘기하고, 어제도 잘 안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요. 기도원에 오는 그 이 목사라는 선교사, 어디 교단 어느 신학교를 한지도 모르는 놈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갈급한 영혼이 막
갈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교회 열 몇 개 짓고 캄보디아도 짓고 오만 자랑하면서 나는 신비한 은사가 있고 하니까 그 복음 모르는 기도원에 갔다가 자기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불치병에 시달려서 그거 한번 고쳐볼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이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돈 몇 억씩 뺏겨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제가 목사들 다 욕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기회에서 좋은 얘기들만, 여러분 맨날 복 받아라는 거예요. 매일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다, 이런 사기치는 메시지를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교회나 불교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맨날 신자들은 복 달라고 난리치고 복 달라고 배운 성도들이, 신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빛도 소금의 직분도 감당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탄해야 된다니까요.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신자는 신자인데 무늬만 신자인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구원에 확신도 없이 다니는 신자 많다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천에서 복음을 바르게 말하는 교회는 돼야 되겠다. 우리 신자가 복음의 사람은 만들어내야겠다.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아 그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계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가슴에 성령의 말씀이 부닥쳐 와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변화되지요. 말씀 들어야 변화되죠. 말씀 없으면 변화 안 돼요. 말씀 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사람이 철이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다니까요. 모든 것 총동원해서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 들었는데 복음은 글자잖아요. 복된 소리, 복복자의 소리 음자, 큰 기쁨의 소식. 들으면 안다니까. 7살짜리도 들으면 안다니까요. 들으면 뭐 하겠어요. 복음이 모르는데. 복음이 희미한데. 그러니까 사단을 총칭하는 바알세불, 귀신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알세불이면 사단을 총칭하는 이름이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뭐 하는 줄 압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 있는데, 귀 2개 있는데 복음만 안 들립니다. 희한하죠. 나는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복음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복음 받아들여버리면 구원받거든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운명 사주팔자 상관없이 살거든요. 징크스 상관없이 살거든요. 꿈과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요, 꿈 가위 눌렸다 착살나요.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가위 눌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위 눌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위 한번 눌려봐. 검은 물체가 옛날에 청년 때. 근데 가위 눌려, 그 목사님 간증해요. 가위 눌렸대요. 어떤 가위 눌렸습니까? 진짜 가위 나타나서 눌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가위가 막 눌렀다는 거예요. 가위 한두 번 눌려봤겠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가위 한번 딱 눌려버리면 쇼크 와버립니다. 그래 놓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사역할 때 대학생 집에 갔어요. 대학생 집에 갔는데요, 집이 껌껌해요. 저는 그 껌껌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기세 아낀다고 막 껌껌하게 촛불 켜놓고 살면 안 되거든요.
저는 별로 어두운 거 별로 싫어해요. 그리고요, 사람이 어두운 것도 별로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두운 것이 내가 왜 어두운지를 알아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불 꺼놓고 혼자서요, 난리 치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군의관이요, 대위인데요, 군의관이 의사 아닙니까? 군대를 안 와. 그래서 대대장이 가서 찾아보래. 갔더니요, 그 부인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 왠 줄 압니까? 의사가요, 정신문제 갖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3일 동안 똥오줌 다 싸뿌리고 있어요. 문 깨고 들어가니까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니까요. 어둠을 이깁니까? 흑암 세력이 실체가 있습니까? 어둠이란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어둠이지, 어둠의 실체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이 사단 세력이 흑암을 총칭하는 거예요. 어둠. 이 어둠이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말씀만 못 듣게 할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말씀 들으면 살거든요. 말씀 들으면 치유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기가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메스도 잘리지 못하는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듣는 성도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의 본격적으로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의 후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김씨는 김씨, 이씨는 이씨, 조씨는 조씨라. 안 돼. 소가 송아지 놓고 개가 강아지 논다니까. 안 된다니까. 운명, 사주팔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 건져내다, 빠져나오게 하다. 맞습니까? 사단은 이것만 못 받게 합니다. 구원만 받았는데 확신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상상임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해.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뭐가 안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기름기 많이 먹으면 김치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좋아하는 고기를 365일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어. 그건 구원받았다고는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생명 들어와 보면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콜라 먹으면 트럼 나온다니까요. 밥 먹으면 배부르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상상 임신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을 거야. 왜? 하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 영접하면 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 자녀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주변에 거의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꽉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누려야 되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10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아니야. 그 10사람, 20명, 100명이 있는 그 조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누리거든요. 사단의 전략에 속거든요. 맨날 현실 문제, 돈 문제. 그게 오늘 데이지 1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부터 쓸까요? 마태복음 33장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세 가지로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의 뭐를 바꾼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옳다 안 옳다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를 말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다 나와 있어요. 야, 너희들 복이 뭔 줄 알아? 그게 첫 번째 말하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복은 뭐예요? 물질이 많이 소유된 게 복인 줄 알았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어.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가 왜 존재하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의 계시받은 인간이라 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예수님의 계시받은, 나 예수님하고 동창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안 없어진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 가느냐? 이적이 일어나거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아플 때 뭔가 누가 낫게 했다는 거야. 대학 안 가는 놈이 대학 붙었다는 거야. 임신을 안 했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임신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기적이라고 가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계시다가, 어떻게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우리 집에 애들이 잘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우리 집이 화합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게 이단과 사이비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복음은 들렸는데 자기식으로 받은 거죠. 나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복음이 문제. 그런데 인생이 삶이 안 되죠. 저는 그게 뭐가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들려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얘기한 걸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복음인 양 듣고 그게 나가서 복음이야 하면서 전혀 응답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복음을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문제가 다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제는 똑같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빠져서 내가 의식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늘 돈 걱정하거든요. 늘 먹을 걱정하거든요. 집 놔두고 금을 다 놔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집도 절도 다 놔두고 가족들도 다 놔두고 따라왔어요.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날 따라라. 사람랑 어부대기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가족들은 놔두고 너는 날 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 다 책임지고 연금 다 책임지고 노후도 다 책임지고 내 먹을 것도 다 책임지고 다 책임지겠지 했는데 맨날 들에나 산에서 자지, 이슬 맞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게 맡아가지고 막 가는데 이제 으쌰으쌰 했는데요. 으쌰으쌰 좋았어.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인기가 올라가고 높이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높임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기도시키지, 금식시키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보셨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하늘에서 귀신의 세력이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 야, 컴다운. 야, 컴다운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 막 찬물 끼얹고 막 이러거든요. 동기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실족하고 다른 종교로 나가느냐? 내 동기가 충족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게 싱겁거든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빌고 이래야 땀 흘리고 막 삼천배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문제라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냥 수표로 안다. 음수표. 하나님 알았죠? 그래가지고 뒷던지면 하나님 응답하는 귀신 존재로 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실체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공부 못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관심이, 잘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걸 해요.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다 보면, 게임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게임의 아이템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게임 얘기하니까 그 꼬마가 게임 했는데 좋잖아. 그러면 내가 게임하다가 질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고, 그 아이템을 득할 수도 있지. 근데 지면은 아이템이 날아가지. 총도 좀 좋은 아이템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등급을 좀 올리고 싶어. 맞아, 안 맞아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가방도 너무 좋아. 여자들 백. 남자가 사주면요. 그 3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면 60만 원짜리가 보여. 60만 원짜리 보이다. 그러니까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관심 있어. 내가 제일 처음엔 티코도 좋아. 없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티코 뭐 엄청 좋아. 이제 티코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그냥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게, 차에 관심 있는 사람 늘 차에 관심이 있거든. 그러면 이 관심이 좀 지나친 걸 보고, 과하다 그런 걸 보고 욕심이라 그래요. 맞아요? 이 욕심이 좀 과한 걸 보고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이 좀 과한 걸 보고 중독이라 그래요. 아셨죠? 중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술 한 잔 먹었다고 알코올 중독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갔잖아. 그리고 여러분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좀 이렇게 음란한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 하면은 정신병이 딱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왔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옆에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요. 이렇게 찌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막 119가 오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한 번에 그래요? 아니요. 사단은요, 천천히. 사단은 되게 오래 기다립니다. 한 번만에 획가닥 안 뒤집습니다. 영적 문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하나님 걸로 안 바꾸고 내 관심이 의식주로 일단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돈 없잖아. 나 집 없잖아. 나 결혼했는데 뭐가 필요하잖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채워야 되거든요. 50평이면 채울 만큼 채워야 되거든요. 20평이면 20평에 채울 만큼 채우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관심이 욕심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과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라는 게 와요. 안 채워지면 스트레스가 오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노이로지가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게임 아이템 하나 시작했는데 게임 때문에 사람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게임 아이템이 도대체 뭐라고? 부모님한테 이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노름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재산으로면 갚을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한 건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세상이 쫙 깔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봐요. 관심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벌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뭘 바꾸신 줄 압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게 뭐냐? 먼저, 그 말은요, 여러분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바꾸면 인생 꼬여요. 여러분 아무리 넥타이 정장 잘 입어도요, 제가 지금 이거 풀러가지고 이 단추를 밑으로 해보면 우습게 됩니다. 넥타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단추를 첫 구멍에 안 넣고 두 번째 넣으면 희한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줄 압니까? 사단이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는 순서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안 해놓고 남편 만나고 교회 목회자 만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엄청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대박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우선순위를 안 바꿔요. 왠지 압니까? 내 관심, 내 생각, 내 기준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안 만나놓고 우선순위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 그 우선순위를 꼬인 거를 풀려고 하니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다? 왜 병들다?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걸 보고 전환점이라 그래요. 말씀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거든요. 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 대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의가 뭐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제목을 줬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이놈도 살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마귀가 지옥 가둘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눈만 뜨면 돈 생각, 눈만 뜨면 쾌락, 눈만 뜨면 다른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해라 그 말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과 여러분의 내 관심, 내 중심을 하나님 거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꾸라는 거.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바꾸라는 뜻이지 24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건 미친 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상사의 말도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상한 놈들이 나와요. 저거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거 욕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는 어떻게 말이냐? 야, 쟤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거는 맨날 교회 가고 막 하는데 일도 디디하게 하고 맨날 졸고 맨날 일 개판으로 하면서 하나님만 말해. 잘못된 거지. 얼마나 잘못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이상해. 그걸 보고 맹신자라는 뜻이에요. 맹신하는 거예요. 그 사단,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왜 안 없어지냐?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막 이런 것만 찾거든. 복 이러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복음과 따라하세요. 복음과 그리스도. 그 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맞습니까? 먼저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라. 인생 전환점, 여러분 터닝 포인트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생각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걸로 바뀌어. 세상 걸로 관심 계속 갖고 있잖아요. 평안함이 없어. 세상 것 계속 염려돼. 오늘 이 문제 해결하면 내일 또 이 문제 와.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세상은 본래 문제야.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 말은 저 사람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저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인기가 쏠리는 것을 싫어하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싸움하는 그 조직들이요, 이익 집단이 붙어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가장 예로 의료대란 같은 거. 증언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밥그릇 챙기고 밥그릇 하고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느냐, 가장 큰 거 뭐냐, 예수님 쪽으로 사람이 계속 쏠려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로 산으로 가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치유도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있다가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을 걸었냐, 신성모독죄로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이래가지고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신성모독죄는 판결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로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다면 저기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냈다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자,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참는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부의 싸움을 참는다도 포함되는 거고, 참고 견디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툼만 없을 뿐이고 말다툼만 없을 뿐인데 참고 있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오는 증거가 뭐냐, 평안이라는 게 와요. 알아듣겠어요? 야, 내가 저 인간 내가 참는다. 여러분, 참아지는 인간이 아니고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 가정에 이게 안 꺾였구나를 알면 돼요. 잘 보면 영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배후에 귀신을 부리는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 배경이 어떠냐?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담의 후손이야.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지고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강한 자에게 귀속돼서 태어나요.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서 인간이 운명대로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포기하고 사는 거야. 하도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마음이 넓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운명이라 그래. 운명. 왜? 여러분, 연예인들 뭐 장두석이나 뭐 그 전원일기에 나온 아이나 계속 시달리다가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가 무당, 고모가 무당, 자기가 신받아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나만 고통이 아니라 가족들을 고통시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자. 타협하거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싸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권세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이 뭐 어찌 됐든 남편 얘기하면 다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볼까 봐 그러는데 남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 보세요? 너무 발라, 너무 상식적이야,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해, 다 맞아. 하나님하고 그 모든 것이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음이 깨달아져야 느낍니다. 사람도 바르고 다 그래, 믿음이 없어. 근데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대화가 되고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하고 딱 대적되는 인본주의를 최고로 쓰는 겁니다. 그게 사람도 바르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다 좋아. 하나님만 몰라.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딱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뭐든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게 뭐냐? 인내하셔야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저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향받아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흑암을 꺾을 권세와 신분을 누리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향 다 받아요. 미쳐요. 활짝 뛰어요. 가슴 열어놓고 보여주고 싶어요. 지옥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옥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감춰놨어. 그래서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데 반드시 있어요. 마귀도 영적인 건데 반드시 있어요. 귀신을 부리는 왕이라니까요. 예, 이놈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지만 전체 얘기하면 사단과 마귀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와 여기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먼저 관심 생각부터 치유받아 그거부터 바꿔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과 구원과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 할렐루야. 사용해야 돼요. 왜 못 기다리냐?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조급해지느냐?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속에 계속해서 분탕질이 일어나. 내 속에 원망, 시기, 질투, 막 짜증 막 이런 게 일어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분탕질, 다툼, 시기, 질투, 관심 안 바꾸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집마다 스스로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진다고요? 옆에서 건드려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굴레 속에 들어가 버려요. 부인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짜증 받고, 그게 나야. 내가 그런 영적 상태야. 그런 걸 계속 받으면서 스스로 분탕질이나 내가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내 혼자 막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 스스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교회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분탕질이 나고 맨날 미치고, 그 불신자가 볼 때 가만 놔둬도 스스로 무너지니까, 사단이 무너지니까 이 불신자가 볼 때 저게 예수 믿으니까 저렇지 라고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 얼마나 기묘하겠어. 여러분 제가 이 칠판에 놨었는데요, 관심, 동기, 욕심, 이게 계속 발전합니다. 인간은. 그게 창세기 3장 물질,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계속 무너집니다. 집중. 그래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사단도 이걸 방해해요. 일단 우선순위 전환점 방해하고 생명 얻기를 방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려고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령 역사예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죠. 깨달아져요. 아, 그래, 내가 이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뭐냐? 내가 인생의 전환점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 행복감, 기쁨, 감사, 이게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그렇게도 힘든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밥 먹는 이유, 내가 왜 직장 다닌 이유, 내 산업을 하는 이유, 이게 선명하게 보여. 할렐루야. 인생 힘들죠. 올해 내일 하루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 거를 점쳐요? 안 되죠. 어제 그 사회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사회자가 그러대요. 예언하는 인생이라면 그 여자가 죽을 줄도 몰랐었던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 예언하는 목사가 비꼬면서 딱 끝내더라니까, 멘트를.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을 얘기하대.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면서요 쫙 맞춰보대. 야, 진짜 쪽팔리대요.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요, 자기 사회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선교사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렇지. 근데 대부분이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선교사가 어디 선교하는 줄 압니까? 캄보디아. 열받대 또. 캄보디아에 한 6군데 교회 세워놨는데요, 다 망해놨어. 그 여자 돈 2억 3억 끌어당겨가지고요 빚 갚는다고 정신없고요. 지는 젊은 애들하고 다 살고요. 음란 영상 찍어가지고 목사들한테 보내고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지금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운 일 많아요. 그럼 그 선교사 한 명만 다행히 천만에. 그럼 목사만? 장로는 그런 거 없고, 집사는 그런 거 없고, 평신도는 그런 거 없고,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거의 5명, 4명은 교회 다녀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아직도 선명하지 않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강론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기능과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갈등 와요. 이게 내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돼. 공부 잘하고 IQ 좋고 똑똑하고. 근데 증인이 뭐가 증인인지 모른다.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없어. 여러분 시계 좋은 것처럼 왜 시계가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그리고 폼도 나. 시계 아무리 좋은 거 찍으면 뭐합니까? 시계가 고장나. 안 가. 그 시계 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너무 고귀해. 너무 가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없나 봐. 나는 무가치한 인생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가 봐. 이러는 거야. 밥 3끼 먹든 밥 2끼 먹든 밥 1끼 먹든,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든,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출생이 어떻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에 맞아지는 궤적으로 올라와야 내 인생이 가치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그거에 맞는 거예요. 아무리 쎄빠지게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100억씩 10억씩 갖다 줘도 하나님과 안 맞다. 기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퍼링,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플레이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의 지금 병들어 있는 영적 병이 뭐냐? 내가 복음 받은 이유를 몰라. 그리고 진짜로 따지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대통령 돼도 직장 장관 돼도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주업이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나는 주업이 유년주일학교, 하나님 맡긴 건 대통령. 대통령을 딱 그만두니까 뭐하냐? 저는 이제 유년주일학교로 돌아갑니다. 그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거든. 대대로 칭찬받는 사람이거든. 대통령 퇴임해가지고도 집 짓는 거 해줬거든.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요, 뛰어난 인물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현재도 아셔야 됩니다. 내 달란트, 내 기능, 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증인 되리라로 맞춰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응답 받으셔야 안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거든요. 자, 참된 치유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배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무 데나 키면 됩니까? 방향과 이정표와 모르면서 아무 데나 키면 내 목적지 갑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야 차가 내비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내비가 차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방향을 몰라. 아직도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몰라. 내가 밥 먹고 자는 이유도 몰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 추석 주간입니다. 뭐 특별한 주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귀신이 많이 모이는 주간, 제사 엄청 지내는 집안. 내가 우리 태준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한테, 태준아, 오늘 해필이면 기도수첩 상과 바벨론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좋다. 존중되게. 할아버지 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고 기도할게요 해봐라 시켰는데 모르겠어요. 엄마가 안 가르치니까. 벌써 내가 얘기하니까 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쁜 겁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왜 드리느냐? 추석 명절이 우리나라에 가장 역사 많이 합니다. 집집마다 과일 대가리 날려가지고 쫙 깔아앉고 막 난리거든요. 그리고 제사 지낸 집안 이런데 지혜도 그랬다면서요. 지혜군사 제사 지내놓고 잠시 물러난다면서요. 와서 드시라고. 우리가 있으면 부담될까봐 귀신이 그런다며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다며 잠깐 물러갔다가 이래 한다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추석에 밥상 차려놓고 잠시 물러갔다 오시면 하나님 오셔서 식사하시겠죠? 택도 없는 짓을. 사람이 복음 모르면 사람이 무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그 IQ로 세상은 못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고 임하고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영적 문제 해결해. 정말로 나에게 먼저 스스로 무너지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끝내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강한 자가 결박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 되게 하셨어.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흑암 세력을 꺾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